안녕하십니까. 제가 의정부교회에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못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못 가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정부교회는 제가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왔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2009년도 2월 달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 10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간 교회가요, 광명교회입니다. 4번 갔습니다. 제가 3번 정도 간 교회가 제가 한번 꼽아봤더니요,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의정부는 5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24절기 절기상으로 망종이 지나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하지가 되거든요. 시골에서는 지금쯤이면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옛날 같으면 이모작 이제 모내기가 아마 시작이 될 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이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전도 집회가 6월 26일부터 대전도 집회겠네요. 저희 동탄교회도 한 주 전 6월 19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집약이 돼서 하기수상에까지 좀 연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이관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또 듣는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우리의 행보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 많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맡겨진 그 모든 일들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뒤에 있는 저희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과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말씀과 교제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 익히 아시오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들, 또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2쪽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구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66권 중요하지 않은 책이 한 권도 없죠. 모든 책이 모두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아무튼 모든 책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 좋아하느냐면요. 민수기는 신약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실제 그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내용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16장 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 그 남단 지경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지금 민수기 16장 이 내용은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이제 대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결국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태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시점들이 어느 시점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동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동을 멈추고 진행을 멈추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거의 대부분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진행을 멈추고 머물러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군데 그들이 원망했던 그 상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본문 말씀은 이렇게 좀 표시해 두시고요. 출애굽기 14장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 돌쳐서라는 것은 돌이켜서 이런 뜻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고센 땅을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5일 날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머물른 곳이 어디냐면 홍해가에 그들이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자기들을 일부러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이끌어냈다라고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거짓말이죠.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사그러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그 통과하는 가운데 그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이번에는 신광야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요, 정확하게 한 달 되는 시점에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그다음 뭐라고 되겠습니까?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내용이 이제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5일 날 애굽을 출발할 때 이제 급히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량을 충분히 이제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출발을 했잖아요. 한 달 정도 되니까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이 아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 주제에 뭐 배불리 먹겠어요, 그죠? 그 구찬 음식조차도 지금 그립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주림을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이 또 그 원망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번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번에는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이제 해소하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한결같이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민수기 20장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 2절 말씀. 정월에, 이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40년째가 되는 정월,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가지고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은 상황, 이제 2세대가 지금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교체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다시 그들이 38년 동안 이렇게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다시 온 상황입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백하니라. 또 40년째가 된 그 시점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로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바뀐 상황에도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서도 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법이 어려워야 될까요? 아니면 쉬워야 될까요? 복잡해야 될까요? 간단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구원의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조차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태산만한 믿음, 황소만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넉넉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고 또 장성한 자의 믿음도 있고 또 약한 자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한 자의 믿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될 것을, 믿음이 자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지 않으면요, 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이 멈춰 있을 때, 믿음이 침륜에 빠져 있을 때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야 되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정체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4대 요소 여러분 아시죠? 믿음 생활의 4대 요소 뭐뭐 있죠?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가 정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성경에서는 만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만 읽겠습니다. 31절,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질문했더니요, 맛있으니까 만나죠 그러더라고요. 이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이렇게 아침에 내리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것을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 같고? 가시 같고 이렇게 있잖아요. 갓이 뭘까요? 갓. 응? 갓? 갓? 갓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고수입니다. 고수. 고수 아시죠? 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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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란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수씨 같다 이런 얘기예요. 고수. 그 고수씨처럼 아주 작은 그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시 같고 희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맛은 뭐 같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볼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만나는 뭐 같다고요? 네, 갓이 뭐라고 했죠? 고수, 그죠? 고수. 고수씨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맛이 뭐 같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면 기름 섞은 과자니까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죠. 근데 뭐보다는 못하죠? 꿀 섞은 것보다는 조금 못하죠. 그죠? 예, 조금 못합니다. 1년 정도 먹었더니요, 꿀 섞은 과자 맛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이렇게.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도 없고 이런 뜻입니다. 음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박한 식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바로 만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하다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다, 하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제 진절머리 나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던 이 만나를 40년째 먹으니까 이 만나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 박한 식물, 진절머리 나는 식물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여기서 금년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손을 들려고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서요,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면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모이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제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제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교제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읽죠. 또 그 말씀을 암송도 안 하죠. 말씀을 또 묵상도 안 하죠. 근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못 하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갖고 교제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모임이나 구역모임이나 아니면 형제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내용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읽는 속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60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속도로 쭉 읽어나가면 성경을 60시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일독. 그러면 60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몇 분일까요? 66이 36. 3600분이면 성경 일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600분을 1년 365일로 나누면 약 10분입니다. 10분. 그러니까 내가 10분만 투자하면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 일독을 못 하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루가 1440분인데 1440분 중에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아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 1%도 아닌 그 시간을 성경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이건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발 좀 성경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고 많이 묵상하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수준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있는 말씀을 전해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죠? 설교의 질을 자꾸 떨어뜨린다니까. 설교의 질을 자꾸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러면 나중에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세상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물론 전도인들도 책임이 있지만요. 성도들이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설교를 전하는 분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일반 교회가 왜 지금 설교가 세상 얘기 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기도잖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청결할까요? 목욕 제기했을 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감춰놓고 합니까? 뭐 숨겨놓고 하는 거 있어요? 기도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아무리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고 아무리 가증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토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응?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를 더 좀 시간을 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교제, 그다음에 전도,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 기도, 또 교제, 이 전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그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늘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제가 지난달까지 1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그 대신방을 돌았는데요. 제가 이제 대신방을 돌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구나,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구나,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구나, 신방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가정들이 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그것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따 마치는 찬송을 431장 할 건데요. 우리 431장 찬송 한번 보실까요?
이 431장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이 찬송은 쉬몰크 목사라고 하신 분이 이제 작사를 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왜 나왔는지. 1517년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요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의 그 어둠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니까요, 이제 그 안에서 막 이제 꿈틀대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럽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캐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쾅 부딪힌 것이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그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30년 전쟁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요 전장터, 가장 이 전쟁의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요, 지금 독일과 폴란드 지역이 그 주요 전장터, 가장 그 전쟁이 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이 지역, 지금 말씀드렸던 이 폴란드, 독일 이 지역에 전쟁 전에 1,800만 명 정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인구가 8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예, 반 이상,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 그래서 1648년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이제 수습은 됐지만, 그래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은, 그러나 캐톨릭의 계속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쉬몰크 목사가 이제 심호하고 있었던 이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여기에 개신교 교회는 딱 요 하나만 허락을 했습니다. 캐톨릭에서. 그래서 이 쉬몰크 목사가 자신이 이제 관할해야 될 그 관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날도 이 쉬몰크 목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 아이들을 집에 남겨놓고 이제 신방을 광고 신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 늦게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요,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예, 화재로 그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방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 죄를 해치고 보니까요, 아이들이 다 수검댕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실제로 벌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쉬몰크 목사가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지금 집을 비운 게 아니잖아 지금. 응? 그런데 지금 신방을 하고 와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수검당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쉬몰크 목사가 그 자리에서 쓴 시가 바로 이 431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는 찬송이 43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잘하면요,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은 못하고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을 테니까요, 그 의미를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사를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큰 위안이 되고 저한테 용기가 되고 저한테 위로가 되는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삶 가운데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할 때는 그 모든 고난과 그러나 그런 아픔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찬양이 되고 감사로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요, 이제 우리 교회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것이 다 기쁨과 또 감사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늘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망이 있고, 혹시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또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혹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침륜에 빠져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혹시 머물러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좀 자신을 늘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보가 되면요,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러면 없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혹시 그러한 모습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내 또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 중에 여기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그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13절, 14절 요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 광야, 이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으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지 않느냐? 라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는 물론 천국에 대한 그림자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땅.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리 정서상으로 바꾸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표현이에요. 또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문전옥답, 기름진 땅, 아무튼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요, 젖이 막 흐르고 막 꿀이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풍요로운 땅,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땅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단과 아비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하면서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400년 이상 살았던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사람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저도 그 성지순례 때요, 여기 이제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이렇게 비행기로 다 함께 나른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야,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는 이런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넓은 평야에 산도 없고, 그죠? 아주 평평한 땅, 그리고 물이 풍성한 그 땅을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이 다단과 아비람의 표현이 정말 맞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 4대 발상지, 여러분 아시죠? 어디죠?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을 우리 인류 문명이 발상한 이 발상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한 이 네 곳의 공통점이 뭔가
이 네 곳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곳의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첫 번째, 온화한 지역입니다. 온화한 지역. 두 번째, 건조한 지역입니다. 다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한 지역이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 습한 지역이 살기 좋을까요? 건조한 지역이 훨씬 좋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건조하지만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네 곳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그런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요 4대 문명의 발상이 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온화한 지역, 건조한 지역, 그러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 그리고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이런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나일강 이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죠. 이게 델타 지역은요, 정기적인 범람, 지금은 이제 아스완 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요, 과거에 아스완 댐을 하기 전까지는요, 1년에 늘 범람, 그 지역이 범람했잖아요. 그래서 상류 지역에 있었던 그 비옥한 토지 성분들이 거기에 계속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은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그 애굽 땅은 서로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애굽의 고센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사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대충 이렇게 씨 뿌리고서요, 이렇게 발로 그냥 고랑만 만들어도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수고를 들이지도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곳은 그 농사하기 아주 수월한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은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도 산과 골짜기, 산과 계곡이 많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요, 산도 높고 골짜기도 깊고, 또 하나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에 그래도 제대로 된 강, 사실은 그 요단강이요, 우리나라 개울만 합니다. 개울. 그 요단강마저도요, 그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m, 해발 마이너스 200m잖아요. 그리고 사해는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아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곧 천수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척박한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앞에
1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11장 8절 9절 신명기 11장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 척박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이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관계수를 통해서 이게 물을 대가지고 농사할 수 없는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살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19세기 말에 데오도르 헤르츠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오니스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그 시온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특별히 이제 동유럽 쪽에 살고 있었던 막 열악한 그 생활이 열악했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큰 희망을 품고 그 가나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 살려고 보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물. 물이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유대 국가를 세워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국가를 세워야 되는 거 맞다. 그런데 국가를 세우기는 세워야 되지만 그 장소가 가나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국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세울 거냐? 그래서 여러 후보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간다,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어디죠? 그 장소가요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하고 계속 싸웠다니까요. 어디다 국가 세울 거냐? 네? 왜 반대했을까요?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 나라를 세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1939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유럽에 살고 있었던 970만 유대인 가운데 600만 명이 죽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계제가 아니다. 우리가 우선 나라 세우자. 그래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요, 그래서 국가가 세워진 거라니까. 이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은 실제 사람 살기에 너무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까? 우리 1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왜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첫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이라고요?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시는 땅, 어떤 땅이?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주 찾아가다, 자주 드나들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발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늘 거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권고하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거기를 주시하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여기가 이제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권고하신 땅이다. 그 다음에 세추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가 내리면 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비록 열악한 곳이었지만 그들이 역사를 계속 이어왔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가 내리면 사람이 살 수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이 이제 석회질 땅이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땅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요, 농작물이 너무 잘 자랍니다. 아시죠? 예? 근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바위처럼 바뀝니다. 바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내리면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 네 곳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온화한 곳. 두 번째, 건조한 곳. 세 번째, 물이 풍부한 곳. 그 다음에 농사 짓기에 좋은 토지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이 가나안 땅은 무엇만 없느냐면요, 물만 없는 거예요. 물만. 아시겠죠? 물만 없어. 이게 물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양력으로 계산하면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요. 그리고 10월부터 그 다음 또 3월까지는 이제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한 10월 정도 되면요 이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 내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고 이제 씨를 뿌리고 그러면 계속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잘 자랍니다. 그럼 3월, 4월 정도 되면 이제 건기로 바뀌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거 아시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가져온 게 뭐죠? 포도송이를 가졌잖아요. 포도송이를 몇 명이 메고 왔다고요? 2사람 메고 올 정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만 내려주시기만 하면요, 실제로 아까 인류문명의 발상지라고 했던 그 곳과 동일하게 실제로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어떻게만 한다고? 비만 내리면. 비는 누가 주장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실제로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제가 이게 생각하다가 야, 갓난 아이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나안 땅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갓난 아이와 똑같다. 갓난 아이는 뭐만 하면 될까요? 갓난 아이는 울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께서, 엄마가 책임져 주잖아. 배고픕니다, 아이가.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울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시 졸립니다. 뭐 하면 돼요? 또 울면 돼. 똥 쌌습니다. 뭐 하면 돼요? 울면 돼. 아시겠죠? 아프면 어떻게 돼요? 또 울면 돼. 그래서 울기만 하면 누가 다 책임져 준다고요? 엄마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늘을 향해서 외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해주겠다는 게 다. 다. 그래서 아이는, 갓난 아이는요, 엄마의 보호 가운데 있고 엄마의 시선 가운데만 있기만 하면 아이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엄마 보호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거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만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처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에게 축복과 번영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큰 환난과 저주가 내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때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실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실제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곳,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하고 비슷참 이런 거예요. 아무리 최고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5성급 7성급 호텔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거기에서 가장 열악하고 힘든 일을 거기서 한다 그러면 그 호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5성급 7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네. 그러나 보잘것없는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그곳이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느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13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제가 이 표현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요, 이게 슬픈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 땅을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객관적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단과 아비람이 계속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그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430년, 400년 이상 그들이 살았지만은 그 400년 이상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 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애굽은 그들에게 기쁨의 땅이 아니고 고통과 압제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40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네? 노예의 삶을 살았다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더라.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능욕과 그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또 거기에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수에 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하겠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비정한 삶을 그들이 살아있다니까. 자기 자식까지 버려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니까. 그러면 400년 동안 그 삶을 살면서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식까지 죽여야 되는 그 땅을 지금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벗어나서 그들이 지금 광야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광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은 이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그런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압제가 없다니까. 거기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잖아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죠. 그 애굽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구차한 삶을 살았잖아요. 압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에 와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애굽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광야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그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이 아니고 우리한테 땅을 주시려면 그래도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을 주시면 더 금상첨화가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응?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척박한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땅이 아니고 애굽 땅처럼 그게 농사짓기 좋고 그런 좋은 땅을 주었으면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런 척박한 땅,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만 살 수 있는 땅, 하늘만 의지해야 하는 그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히 떠났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그들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땅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아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삶과 똑같잖아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평안한 중에 구원받았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없는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날 때는요, 다 아픔이 있었다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합니까? 고난이 없을 때입니까? 눈물이 없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런 척박한 땅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게 젖과 끓이 오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고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고난과 주시는 것이 사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이 이게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늘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일까요?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요, 이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거기도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인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북쪽이구나.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은요, 빙점이라고 하는 빙점 읽어보셨어요?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 그 작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아무튼 존경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 20살 때부터 폐결핵으로 병원에서요 한 13년, 14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씀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최고의 작가가 됐죠.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죽는 그날까지 온갖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폐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온갖 아무튼요 그런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암도 걸리고 결국 나중에는 파킨슨에 걸려가지고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많은 병마에 시달리는 가운데 직장암까지 걸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많은 병을 주시고 여기에 더해서 직장암까지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편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편애. 제가 전에는요 이 편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싫어했습니다. 전에는. 근데 그 미우라 아야코의 이 동영상을 제가 시청한 이후로요, 제가 이 편애라고 하는 단어를 편애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지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상황들, 우리 여건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만약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왕자로 계속 있었으면 모세는 성경의 모세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순탄한 길보다 평탄한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물론 누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쉬운 길, 너무 편한 길, 이런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마귀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큰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큰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만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못 본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꼭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꼭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또 축복을 허락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태도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현재 어떤 상태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 신앙이 늘 진일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삶도 오직 주님 뜻 가운데만 온전히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도록, 또 그것을 원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집회들 일일이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구원받기 원하는 분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또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에 모든 일정들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